오늘 김인년 삼동 결제일을 맞이해서 조실 스님의 공안법, 최상승법에 있어서 공안법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공안법은 이론으로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1700 공안이 있습니다.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공안인데 문헌에 오르지 아니한 것을 말하자면 우주 법계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전체가 공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한 공안, 한 화두를 선지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한 공안에만 철저하게 실수해가지고 한 공안을 타파함으로써 1700 공안, 무량무수의 공안을 일시에 타파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승 활구참선법입니다. 뒤에 있는 문을 좀 잠깐 열어서 차운 공기가 들어오게 좀 하십시오. 다 좀 열어서 확 열었다가 오늘부터서 석 달 동안 결제에 들어갑니다. 결제 동안은 부모의 부고가 오더라도 그 부고장을 본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보관해 놓았다가 몇 년 정월 15일에 해제한 뒤에서 그 부고를 본인에게 전할 만큼 결제 동안에는 그렇게 규칙이 엄격하게 출입을 금하고 목숨을 바쳐서 정진을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일단 방부를 드리면은 그래가지고 방을 딱 짜고 정진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인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끊고 오직 생사대사 하나만을 위해서 대중의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밥이면 밥, 죽이면 죽고 짬을 짠 대로 먹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고 맛이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오직 의식주 문제는 인연에다 맺기 그리고서 밤 9시부터서 그 이튿날 새벽 3시까지 6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체 잠을 스스로 허락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9시부터 3시까지 정식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지만은 그동안에 보면 1시간이라도 덜 자고 공부하고 2시간이라도 덜 자고 공부하기 위해서 가만히 처음에는 잔치하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10시까지 11시까지 다시 일어나서 혼자 공부하는 분도 있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시나 1시쯤 미리 일어나서 옆에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일어나서 공부하는 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품지 금생에 결정코 대도를 성취하리라,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정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선언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시내 병원에 간다,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간다, 외출하는 것도, 일주문 밖에 나간 것도 철저히 옛날에 다 그것을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시내에 어떤 신심 있는 단월로부터서 공양 청장을 받아도 결제 중에는 가지를 아니하고, 또 확철되어 할 때까지는 대중적으로 특별히 허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일체 경전이나 의록을 읽고 보고 하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삼경 9시부터 3시까지 삼경 외에는 잠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외출, 인사로 왕래하는 일체 출입을 금하고, 또 경전 같은 것을 읽고 하는 그런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이 없다시피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3년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확철대오를 못하면 내가 거짓말한 죄로 혀를 빼서 쟁기로 가는 발설 예경 지옥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몽산 도인께서 그렇게 맹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아무리 근기가 하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년을 하면 백발백중 공안을 타파해가지고 견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 말씀 가운데에도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이 참선이라 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화두를 어떻게 듣느냐, 오직 그 한 점에 도업을 성취하고 하지 못하고는 관건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화두는 이론으로서 교리적으로 따져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따져서는 아무리 따져봤자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이 얻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중생의 사량심, 분별심으로 얻어진 것이라 아무리 묘한 답이 얻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욱 중생의 번외망상만 치성하게 만든 결과일 뿐 그것은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론으로 따져서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따져서 알아맞추는 그러한 참선은 활구 참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참선이요 의리선이요 그것은 삿된 참선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한 참선을 할 바에는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을 열심히
염송하는 것만 또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아까 조수스님께서는 판치생모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 판치생모 화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에는 조실스님으로부터 판치생모 화두를 받으신 분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만 그분은 하나없는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그 판치생모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시삼마 이 무엇고 시삼마 화두를 하신 분은 시삼마 화두 정전백수자를 하신 분은 정전백수자 조주의 무자 화두를 하신 분은 조주 무자 어느 화두를 하건 간에 상관이 없어. 무자 화두가 더 좋고 판치생모가 더 좋고 시삼마가 더 좋고 그 공안 자체에 있어서 더 좋고 나쁘고 한 것은 없어. 다만 문제는 자기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철저히 믿어지는 선지식 바로 깨달아서 선지식의 인가를 받은 바른 선지식으로부터 그 화두를 받기만 했다면 1700 화두 가운데 어느 화두를 가지고 타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 어느 화두건 처음부터 한결같이 잘 들리는 화두는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잘 들린 듯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그렇게 잘 들리지를 아니하고 해를 먹고 그러다가 그 고비를 잘 넘기면서 공부를 지어가면 또 한결 수월하게 또 되다가 그렇게 수월하게 계속 잘 되어갔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얼마 동안 가다가 뚝 변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휘틀리고 시간이 지루하고 도저히 앉아서 참을 수가 없고 공부가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역경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에 마장이 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지만 대해서장에 보면 이러한 어려운 경계가 마장이 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곱이 올라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경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머리가 멍하고 시간이 지루하고 앉았을 수도 없고 섰을 수도 없고 화두를 놓을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경계에 도달하거든 조금도 걱정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자포자기를 하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내가 한 걸음 공부가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중대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고 그런 때에는 가만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20m나 30m 일직선으로 코스를 딱 정해놓고서 왔다 갔다 한 5분 내지 10분을 하면 화두가 제절로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후련해지면서 화두가 성성하게 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자기 자리에 가만히 와서 앉아가지고 허리를 쭉 펴고서 성성하게 그리고 적적하게 화두를 단속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그 마음을 써가지고
지혜롭게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는 한결 공부가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라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없고 오직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 그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오직 그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대사 생사대사 생사해탈. 참 경전에나 조사 법문에 생사해탈 문제가 대단히 거론됩니다만은 대관절 그 생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생각 일어나는 것, 그것이 생이요. 일어났던 그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생사, 생멸. 그래서 우리는 부모한테 몸뚱이를 받아놨을 때 그것이 생이고 한평생 살다 죽은 것이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몸뚱이를 표준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몸뚱이를 표준할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는 그놈, 지금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놈,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놈, 그것에다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사인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산승의 얼굴을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경건하게 듣는 것도 좋지만 고개를 숙이고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와서 졸면서 잠을 자면 재미가 없습니다. 눈을 딱 뜨고 말을 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들어야 훨씬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보기가 싫게 생겼지만 이 시간에는 불갑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사입니다. 그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사의 연속이 바로 일평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육도윤회가 되고 그것이 무량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성주 괴공이 있고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이 이루어지면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이 지구도 그렇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것도 영원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 성주괴군이고 우리의 육체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태어났다가 한 살, 두 살 먹다 보면 늙고 늙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10분이 못 가서 10분 뒤부터서는 오장 육부가 버글버글 썩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화장을 하거나 땅에다 묻는다 하더라도 한줌 흙이 되고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다른 생각으로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꺼져버립니다.
꺼지자마자 또 새로운 딴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또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량겁을 해내었습니다. 이 몸뚱이 태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 우리의 생각에 생주이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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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주이멸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사요. 그것이 앞으로 영겁을 두고 육도 윤회할 근원을 장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기염멸, 그 생사의 바로 그 생사 속에서 생사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생사 속에 나를 맡겨버리면 결국은 나도 생사 물결 속에 무량겁을 두고 윤회하는 떠돌이 신세를 면치를 못할 것이고, 이 생사 끊임없이 거듭되는 이 생사의 물결 속에서 바로 생사 해탈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그 생각이 슬픈 생각이건 기쁜 생각이건 또는 어떤 노여운 생각이건 과거의 생각이건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여기 앉아서 지금 딸 생각이 났다. 딸이 지금 잘 있나? 애기가 잘 컸나? 그런 생각이 났다 할 때에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생각이 났을 때 이 무엇이 금방 그 딴 생각을 했나요? 이 딴 생각하는 이놈이 과거에 어떤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나가지고 확 속에서 화가 탁 치밀어 오를 때 바로 그 생각을 버리지 말고 그 생각에서 이것이 바로 생사 속에서 생사를 해탈하는 아주 묘한 그리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단속한 사람은 망상이 일어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상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화두를 들기 때문에 그 망상은 바로 그것이 선지식의 한 법문이요 경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식 또는 부처님 또는 관세음보살 하면 32상과 80종호를 갖춰서 아주 우리가 법당에 모셔진 행화에 그려진 그런 모습으로 계실 줄 생각하지만 마냥 그렇지를 않습니다. 불보살은 1100억 화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구 모습으로 나타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기도 하고 때로는 장자의 모습으로 나타기도 하고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 부득으로 나타기도 하고 또는 문둥이로 나타기도 하고 때로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기도 하고 때로는 시어머니로 나타기도 하고 때로는 며느리로 나타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으로 나타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친구로 나타나서 신의를 지키는 그런 친구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배신하는 그런 친구로도 나타나고 아내로 나타나면 아주 현모양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약한 악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남편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외도를 일삼는 천하의 식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선지식으로만 나타난다면 참 그런 좋을 수가 없겠지만은 불보살은 중생을 하루라도 더 빨리 생사해탈을 헛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자비가 크신 까닭으로 해서 천백억 화신으로 역경계, 순경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발심한 사람, 참으로 진발심을 한 사람이라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불보살을 칭견할 수가 있고 선지식을 바로 칭견할 수가 있는 거죠. 발심을 못한 사람은 선지식을 노상 코앞에 모시고 있으면서 한자리에 불보살을 모시고 살면서도 선지식을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누군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더 분명히 말하자면 불보살 아닌 사람이 없고 불보살 아닌 것이 없고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가 발심을 했느냐 못했느냐, 진발심을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행여나 선지식이 없을까 걱정할 건 없고 불보살을 만나지 못할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서라도 댁에 가시거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건 못해주건 며느리가 자기한테 효도를 하건 말건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잘 해주시건 안 해주시건 바로 저분이 선지식이다. 저분이 바로 불보살 화연으로 나타난 분이다. 이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잘못할수록에 더 발심을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할수록에 더 발심을 하고 사돈이 자기한테 잘 섭섭하게 할수록 자기는 더 발심을 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에 옮긴다면 거기에서 자기 과거의 어떠한 두터운 업장이라도 거기에서 다 소멸이 될 것이고 업장 소멸하면 소원 성취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업장이 가로막기 때문에 성취를 못한 것이니까 업장만 소멸을 한다고 보면은 소원 성취는 바로 한 걸음도 옮기지 않냐고 거기에서 성취한 것입니다. 3일 기도를 한다든지 7일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100일 기도나 1000일 기도, 만일 기도 이렇게 한다마는 어째서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3일 기도를 하고도 소원을 성취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도 성취를 하고 만일 기도를 하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서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더디 하는 사람도 있냐 하면은 업장이 얼마만큼 소멸이 되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3일 기도만 하고도 마음이 맑아져서 불보살의 마음과 같이만 된다면 3일에도 소원을 성취. 한 번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향한 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청수 한 그릇을 올리고 간절히 절하고 와서 그리고서 소원을 성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간절히 향 하나 올리고 물 한 그릇 올리고 소원을 할 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절 한 자리 하는 사이에도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은 꼭 오랜 시간만이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이 무엇고
어째서 정전백수라 백수자라고 했느냐.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느냐. 어째서 조주는 무라고 했느냐. 자기의 본창 화두를 생각마다 들고 또 들고 앉았을 때 앉거나 서거나 누웠거나 걸어다니거나 참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가리지 속이 상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일을 할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 밥을 먹을 때 똥을 누를 때 소지를 하거나 밥을 짓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라도 이무고 공부가 안 된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공부가 안 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안 돼? 무엇을 안 된다고 하느냐? 망상이 일어나서 안 돼.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이먹고 하면 그것이 공부인데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 왜 그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로 하여금 공부 안 된 사람으로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화두를 타가지고 바로 그때부터서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순일무자벽의 공부가 된다면 어찌 일주일을 넘을 필요가 있느냐고. 무량겁으로 지어온 자기의 업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기 때문에 번뇌와 망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별별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고. 떠오르는 그 많은 중생심, 번뇌 망상심, 생멸심 그것을 꼭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우리의 진여불성에서 일어난 것이다. 진여불성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래서 무엇라 표현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지만은 흠이 너무나도 신령스럽고 신기하고 묘한 것이라 때와 인연 따라서 천만 가지 모습으로 천만 가지 빛깔로 그놈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보살과 같이 착한 마음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강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하의 대학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하의 역적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미묘하고 신기한 것이라 신령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천만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썩내는 놈, 슬퍼하는 놈, 기뻐하는 놈, 원망하는 놈, 아파하는 놈,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놈 이것이 전부 다 진여 불성으로부터서 일어나는 한 거동이요 모습일진데 그 거동, 그 모습을 버리려고 할 것이 없어. 바로 그놈을 계기로 해서 이먹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자기 진여불성을 찾는 가장 가깝고 빠르고 묘하고 간단한 길이다. 중생의 번뇌 망상심 그놈을 버리고 어떤 진여불성을 찾아서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무량겁을 두고 공부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심은 그것이 바로 대승법, 대총상, 법문, 체답
중생심, 번외망상심 그것 때문에 육도를 윤회한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번외망상이 우리에게는 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큰 특전이라 큰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최상승 활구참선 이 정법을 믿고 공부한 사람에게는 그 번외망상이 바로 불보살의 손이요 불보살이 보내주신 반야용선이지만 정법을 믿지 않고 활구참선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중생심, 번호망상심 이것이 큰 왼수요 나를 무간지옥으로 끌고 가는 왼수요 도적놈이다. 안이비설심이 이 육적이라 여섯 도적놈이라 한 것이 바로 거기에다 두고 한 말이다. 한 생각 정법을 믿으면 여섯 도적놈이 바로 육대 보살이 나를 극락세계로 불국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야용선을 가지고 나를 영접하러 온 보살화신이고 정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섯 도적놈이 되어가지고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여섯 문을 통해서 기회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엿보고 있다고 말이야. 이러한 최상승법, 활구참선법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묘한 최상승법을 우리는 만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도 희유하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다행한 마음으로 한 생각 한 생각을 이무로 돌려서 슬픔도 그놈으로 이겨내고 노여움도 이 무엇고로 이겨내고 괴로움도 이 무엇고로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결정코 금생에 자아를 자각, 대도를 성취해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산 큰 스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3년을 해봐라. 결정코 대도를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취를 못하면 내가 네 대신 무간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결제일이기 때문에 조실스님의 법문도 하도 공안에 대한 법문을 추려서 들었고 또 산승도 이 공안에 대해서 화두를 거각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두 하나만 제대로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결정코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